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국은 마치 밭의 밭주인 노아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함께합니다. 불목불에 아멘. 살기 팍팍하실 겁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또 내 처지와 형편 가지고는 이 힘든 인생살이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는 질문에 본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200여 나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돈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편하고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욕구로 쇠사슬처럼 물감에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이 세상은 살려면 돈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목적도 복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내 자식들을 출세시키고 성공시켜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땅의 복을 주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인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건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최고로 좋은 게 뭘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부자 만들어준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잘 읽어보셔요. 우리 부자 만들어주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이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뭘로 통해서 증명했냐면 물질로 증명했어요.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요셉과 다니엘 같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땅의 것을 주시는 것으로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주로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부자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할 때 강해지고 상할 때 치유되고 이런 것들로 구약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런 언급이 거의 없어요. 주로 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죄 용서로 말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천국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 구약 성경이 맞냐 신약 성경이 맞냐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부자 만들어주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오. 그 본질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것을 6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는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나를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다가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자가 됐든지 건강한 자가 됐든지 병자가 됐든지 높은 자가 됐든지 낮고 천한 자가 됐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살든지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성공시키고 출세시켜줬는데 내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면 줄 거냐 안 줄 거냐? 진짜 아버지라면 안 주겠죠. 진짜 아버지라면 안 주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막 쏟아 부어줘도 믿음 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사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 그럼 주겠죠.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왜 돈을 안 주고 그런데도 왜 성공시키고 출세시켜주지 않는가? 북한 성도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건 뭐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다 없어 포기해야 돼.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억을 줘도 내 믿음 안 흔들린다. 근데 왜 1억도 안 주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냐? 온전한 천국은 죽어서 가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천국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 온전한 분량이 아닙니다. 완전한 분량이 아닙니다. 맛보기로 맛보는 천국을 맛보았어요. 그걸 맛보기만 맛보아도 그걸 맛본 사람은 그냥 인생 걸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만큼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떤 특성이 있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천국을 바로 알고 천국을 확신케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을 천국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4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때 감주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살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부와 같다. 중동 지역 중에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의 연결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외침을 당한 것 같이 역사적으로 그런 외침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이라는 그런 돈을 보관하는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항아리에다 담아서 땅에서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땅을 샀다가는 거 보니까 땅 주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천국은 땅속에 파묻힌 그 금은보화 담겨진 항아리, 그 항아리 같다. 그 항아리 같다. 그럼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파묻혀 있어요. 근데 아무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한테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땅에 파묻혀 있어요. 금은보화인데 이 땅에 왔는데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아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러면 이 땅에 온 천국 금은보화가 어떤 사람 눈에 안 보이냐?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눈에 안 보이겠죠. 나 그런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지금 이런 형편에 그럼 뭐 필요해?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인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지혜롭게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과 배움이 없었던 여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학식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중심이 육신이고 물질이야. 육신이고 물질이야. 그런데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어진다. 우리가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사람이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땅에 파묻혀 있어요. 은밀성이죠. 근데 이걸 딱 발견한 겁니다. 이걸 딱 본 거예요. 야, 이거 천국 있잖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보면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밭을 샀습니다. 전부 다 동사예요. 전부 다 막 움직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성도들 눈에 이거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죠. 진짜 있으니까.
다 보였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 성도에게 소망이 뭘까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까요? 아니면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걸까요? 지금 중국 지하교회 1억 명 되는 성도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소식 다 끊겼어요. 중국이 3년 전인가요? 기독교를 그 통제 대상으로 법적으로 선포, 삼자교회를 등록 안 하면 활동 금지하고 법적으로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중국 지하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소식 다 끊겼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편하고 재미있게 사는 걸까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자. 그거 왜 버틸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들통만 나도 사형인데. 이게 다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멀리서 봤대. 천국을요. 자기 본향을 멀리서 보고도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딱 못 박아버렸대. 울며 통곡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뻐했답니다. 그걸 멀리서 봤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약속으로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봤답니다. 그 그림자만 보고도 기뻐했대요.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천국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맛보고 살 수 있대요. 그걸 맛본 자는, 발견한 자는 기뻐한다. 그리고 전 재산 다 처분해서 산다. 자기 인생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천국에다. 야, 이 천국 진짜 있다 이게. 이걸 발견한 자는 기뻐하면서 거기다 자기 인생을, 요즘 영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에 영끌이 이게 뭔가 했네요. 영혼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다가 거기다 쏟아 부을 정도니까 빚은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사고 주식 사는 걸 영끌이라고 하더만요. 천국을 본다면요, 영혼을 갈아넣어요. 그렇게 한다. 진짜 있으니까. 진짜 있으니까. 예수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자의 반응도 기쁨이지요. 기쁨이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보통 두 가지는 다 겪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같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냥 엉엉 웁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진짜 회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평강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무소장으로 있으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 뜯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멸시와 무시당하고 왕따 당합니다. 거기다가 난장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그 한 지역이 유지가요. 예수께서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서 잘게.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있었죠. 기뻐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한테 뺏은 거 있으면 오늘 내 재산 절반 툭 잘라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게요.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사람들한테 뺏은 거 있으면 내버려 둬둘게요. 이랬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있으니까. 진짜 있으니까. 천국이
어떻게 소유할지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관심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걸 지도 몰랐어요. 늘 어떻게 이 영생을 얻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은 영원한 것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진짜 천국 갑니다.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었는데 그게 돈이었어요. 그걸 치우라고 하니까 못 치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려면 전 재산 기본적으로 처분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갖고 사세요. 그냥 갖고 사시고 중심이 하나님과 천국에 있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면서 제걸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겠다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요. 서너 조 단위 재산을 가지고도 흔들림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 충분히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신앙을 떠나지 않아도 성경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부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돈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고 그럼 결국 다 쓸 거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냐.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100억씩 하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11조를 100억 하세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900억이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서 나에게 남을 게 없다고 친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쓰고도 남을 만큼 보세요. 충분히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진짜 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자는 영원히 가로등는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또 설명하네요.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천국을 이 땅에 존재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진주로 비유를 했네요. 그 진주, 그런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최고 좋은 진주 없나? 하고 막 찾아다니네요. 이 진주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애써야 된다. 찾아다녀야 된다. 찾아다녀야 된다. 값진 진주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으로 비유된 진주,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 이걸 알게 된 자들의 공통점에 자기 인생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십시오. 35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수와 부자여 심한 눈을 그 사이에 흘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돔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자들,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고문을 당하는 일을 만날 때 후차하게 피하지 않으려 간다. 그 받아들인다고. 천국을 소유하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자르고 거기도 돌로 던져서 죽이고 전재산 뺏겨가지고 들짐승처럼 이 계곡 저 계곡 이 동굴 저 동굴로 유랑하고 방랑하면서 살게 될 거 다 그냥 간다. 피하려고 안 한다. 피하지를 않는다. 왜 그러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 버린다 어떤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다. 자기 모든 것을. 천국의 세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오늘 보면 47절과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의 지고 천국은 바다에 설치한 고기 그물과 같다. 바다는 세상이겠죠. 좋은 고기는 손볼 겁니다. 버려지는 나쁜 고기는 불신될 겁니다. 악인 내릴 겁니다. 그물을 땡기는 어부는 하나님일 겁니다. 천국으로 비유된 고기 그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설치됐습니다. 바다는 어디? 세상입니다. 천국 여기 와 있습니다. 그물 속에 있는 고기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물 속에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물 속에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근데 그 그물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물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그물이 땅으로 끌려 나올 날이 온다. 그물이 땅으로 끌려 나올 날이 온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잡아 뺄 날이 온대요. 그날이 언제?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좋은 물고기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겁니다. 알곡은 따로 줄여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넣어서 완전히 불살라진다. 이 그물 비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고기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쁜 고기는 오늘 50절 말한 것 같이 버려져서 불에 살라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성경은 이 땅에 천국이 왔지만 완성의 길로 간다. 완성의 길로 간다. 그런데 그것이 시급한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뉴스 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 환태평양 조산대가 활성화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단층이 활성화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가뭄과 기근이 확산됩니다. 필연적으로 식량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로 3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터지고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무역이 멈추고 이자가 올라가고 벌써 수억 명이 기아 상태로 들어갔답니다. 우리들은 쌀이 남으니까 이 굶주림이 뭔지를 몰라요. 벌써 3년 사이에 수억 명이 기아 상태로 들어갔답니다. 먹고 사는데 무슨 재정이 걸린 거예요. 거짓 예수가 난무합니다. 우상숭배가 난무합니다. 죄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죄가 폭발이 일어나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는 깨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꼭 붙잡는다. 그걸 붙잡는다.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으로 삼아라. 세상은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을 뭘로 삼고 살아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참된 성도는 먹고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그건 불모지부란 얘기냐?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 줄게. 부자 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부자 되는 방식 뭘로 알고 계세요? 일단 목돈 마련해야지요. 그래서 어린이도 쫄라매고 적금 붓고 예금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투자입니다. 주식으로 가든지 부동산으로 가든지.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액을 점점 인덕처럼 불려나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돈 버는 방식은 뭘까요? 예, 똑같은 방식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죄된 건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덕스럽지 못한 것 제거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사업이지만 성도가 하기는 꺼쩍지근한 게 있다고요. 굳이 그런 거 왜 합니까? 할 일이 널렸는데 저 이런 사업하고 싶어요 하고 딱 펼쳐놓는 거 보면 아 목사로서 기도 안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룸사롱 한다면 너 어떻게 축복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거 빼고 덕스럽지 못한 거 빼고 그래도 먹고 산 사업거리 널렸어요. 널렸다고. 똑같은 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없이 살라 소리도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직장 다니고 나도 똑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성도는요. 그걸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 천국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출세시키면 그걸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힘있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셔서 떼돈 벌게 하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는 일에 돈 팍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도 남을 만큼 버는 것이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천국에 있습니다. 저도 예중에 순종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 벌어라.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데 아빠가 생각하기에 니네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할 확률이 90% 넘는다고 본다 나는. 그러면 필연적으로 너희들 살아있을 때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아까 시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에 읽은 것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재산 뺏길 일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이 너희 당대 대한민국에서 터진다면 이거 진짜 예수님 지금 직전 아니냐? 그때는 미련 없이 다 버려라. 그때는 미련 없이 다 버려라. 니네 재산이 1000억이 됐든지 조가 됐든지 쌓여 있어도 그때는 버려야 된다 이거. 그때는 버리고 천국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산이 조 있으면 못 버리겠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쉽지. 어떻게 몇 조나 되는 재산을 포기해. 우리들은 포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 마지막 때 가난하게 사는 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선택하는데 부담될 게 없어.
굳이 버릴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난하게 사는 건 진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없이 사는 건 뭐. 어차피 없이 사는 거. 이 마지막 때에 요단강 다 건너가서 70, 80 나이 됐다. 이거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 제목이잖아요. 어차피 뭐 천국 들어갈 나이 다 됐는데 이 나이 돼서 뭐 예수 부인하고 말고 하냐. 편하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 평생에 한 번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감사해달라는 겁니다. 평생. 천국에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모르는 자들한테 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면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고 말해줘라 좀. 너희들한테 능력 있냐? 값없이 써라. 여기는 영적인 은사들이 나왔습니다만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사용해서 살아라. 살아라. 그런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고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흰난로 태풍 왔을 때 포항에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 명이 익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이 기적같이 살아나왔지요. 김문숙 집사입니다. 포항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거의 참석했다고 해요. 하루 그 지하 주차장에서 늦둥이 아들 15살짜리 아들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일 많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일 많합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나 봐요.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헌신했대요. 그리고 선교단체 세미나 있고 단기선교 가자마자 계속 참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선교사로 준비했던 거예요. 이런 애가 15살에 떠나는 겁니다. 사고 만나서.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물이 꽉 찼습니다. 아들하고 이제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엄마의 마지막은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은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개기도 하더랍니다. 그 아들이. 그리고 아들은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친구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걱정도 하지 말자. 내 아들은 천국 갔으니 너네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네가 걱정된다. 꼭 하나님 믿고 너네들 천국 가라. 그래서 아들 친구들이 많이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취재됐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제 제자가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진짜 예수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마지막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 숨 끊어지기 직전에 아버지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렇게 산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뭐요? 아니요.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이야 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편 보면 그 물줄기가요 점점 말라집니다. 점점 거세져가요. 이 세속화의 물줄기에 한번 휘말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 지금 카드 지금 막 촉촉장 나오는데,
빨리 결제하라. 아 이건 세상 근심 걱정, 먹고 사는 근심 걱정 머리 꽉 차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저한테는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고 잡히냐 안 잡히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부자 되기를 꿈꾸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인생 거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내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숨은 천국에다 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징조들이 눈앞에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이럽니다. 거기다 인생 깔아넣어야 된다. 시급하다, 시급하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